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떠나실 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는 돕는 자를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해 주시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믿으려면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으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 읽는 중에 느끼는 것은 성경 속에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읽으면서 전에도 안 읽은 게 아니죠. 읽는데 읽었던 자리인데 또 읽는데 또 새삼 못 본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자꾸 보여진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감이 가는 것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신학대학원 준비하고 할 때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하거든요.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정말 많이 봤는데, 그런데 또 지금 읽으면 처음 읽은 것 같습니다. 처음 읽은 것 같고 너무 새로운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통독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한 달락 한 달락 놓고 깊이 묵상하면서 보여지는 새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프리즘과 같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비치고 저쪽에 보면 이렇게 비치는 다양한 색깔을, 똑같은 본문인데도 프리즘과 같이 그 속에 많은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안 와닿았는데 오늘 이 상황일 때는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는 이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힘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전 책을 가지고, 베스트셀러 책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런 책을, 아무리 책이 잘 팔리고 인기 좋았던 책을 가지고도 우리가 성경책처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읽고 또 읽으면 그 사골 국물이 자꾸 우러나듯이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우러나오는 그런 감동과 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은요, 신비 중의 신비다.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 중의 신비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분명히 사람입니다. 쓴 사람이 사람이죠. 그래서 각 성경책마다 문체도 다르고 또 다 달라요. 그 글들이. 또 똑같은 예수님을 표현했지만 마태도 다르고 마가복음도 다르고, 쓴 사람마다 예수님을 본 각도들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용하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썼기 때문에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러면 이 성경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신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믿어지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되듯이 그 믿어지려면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책 속에 성령님께서 증언해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알고 믿으려면 이 성경책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또 날마다 밑줄 치고 또 뭡니까?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 마음을 평안도 주시고 성품의 변화도 주시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면서 내 믿음이 점점 커져가고 믿음이 커져가니까 내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올 한 해에 꼭 성경 읽도 가시기 바랍니다. 예. 원하신다면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 뒤에 저기 도표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읽으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있으시면 마가복음, 예, 저희 달란트 도표처럼 주일학교 달란트 우리 어른들도 이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만들면서 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좋겠다. 어른들도 마태복음 읽으면 마태복음에 얼굴 사진이 딱 붙어 있고 그렇게 진도가 나가면 참 좋겠다 하면서도 또 누군가 부담을 느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다가 그래도 신청자에 한해서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다른 부담은 안 드립니다. 다른 부담은 영적인 거룩한 부담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맺게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그것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제가 성경 파노라마 강사입니다. 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격증이 제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격증은 운전면허밖에 없는데 이 자격증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신다면 구약도 일주일 만에 다 볼 수 있도록, 신약도 일주일 만에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독에 또 들어가셔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지는요,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또 모든 질병도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눈물 흘린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소망을 불어넣으셔서 새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우리 인간의 몸이 되신 분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분이시고 나중에는 재림의 날에 오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원한 잔치에 참여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책을 통해 성령님께서 다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증언을 우리가 읽지요. 그런데 읽는다고 믿어집니까? 스님도 성경을 100번 읽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안 믿어집니다. 읽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것도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믿어지도록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끔씩 전파하는 사람들 중에 확신에 찬 눈빛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대체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디에서 그런 믿음이 나왔는가? 본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모두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본래 제자들이 그런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다.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잡으러 온다 그러면 저희 여기 꼿꼿하게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다 도망을 갔는데,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순교자로 그 목숨을 다 내려놓는 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 믿는 것이거든요. 이 목포에 가면 신안군에 그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증도에 가면 문중경 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 중에 우리들 류현진 거리가 있듯이 거기도 문중경 거리가 있습니다. 그 문중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국교회의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그 섬에서 여러 사람이 나왔습니다. 작은 섬에서요. 그리고 지금도 가면 95%가 그 섬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 섬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여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정과 또 기도로 변화시켰는지, 이 여전도사님이요 마지막 생에는 이 공상당원들에게 죽창에 찔려서 죽게 됐는데, 목포에 있을 때 모두가 이 증도로 돌아가지 말라고 여전도사님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6.25 전쟁에 끝났지만 항복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공산당원들이 섬에는 아직 남아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전사님이 내가 가야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야 된다 해서 결국은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성도들이 바닷가에서 다 붙들려 있는데 내가 여기 교회 담당자라고 나에게 책임을 물으라 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씨암탉이다 그러면서 그 동네 주민들이 고발을 해서 결국은 이분이 그 바닷가에서 죽창에 찔려 죽는 순교하신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저도 그 현장에 그 바닷가에 서 있어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분을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 위에 바람과 같은 소리가 또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이게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인데,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요 배우지도 않았던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사실은 그 예루살렘 그 당시 오순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 각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놀라서 사람들이 다 이 다락방으로 찾아 들어온 겁니다. 바깥에서 이 소리가 들려서 자기 말이 들리니까요. 그래 들어왔는데 너무 신기한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은 영어 학원 한번 다닌 적 없는 그 시골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의 언어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들이 각 방언으로 이런 말들을 하니까 그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동시 통역을 해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언어로 동시 통역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렇게 겁 많고 소심했던 제자들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고 시작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담대하게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로부터 제자들이요, 복음의 투사들도 되고 감옥에도 가고 형장에서 매도 맞고 복음 증언하다가 목도 배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그래도 기쁨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믿도록 믿음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여러 해 해왔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신 이 성경책을 항상 읽고 가까이 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께서 저자 직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확신과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목사는 신학교 다녔으니까 성경을 좀 더 잘 알겠지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똑같이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이 눈앞이 캄캄합니다. 똑같이 캄캄해가지고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게 부담입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밤까지 목회자는요, 그저 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일주일이 그렇게 시간이 가는데, 요한복음을 가만히 이제 횟수를 보니까 오늘이 112회째예요. 요한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걸어왔을까 돌아보면 성경에 뭐 무슨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은 원래 좀 어려운 거더라고요. 영적인 해석이 좀 많은 성경책 중에 이 요한복음이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성령께 기도합니다. 저에게 깨닫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이상하게 또 토요일 밤이 되면 설교가 또 마쳤고 어떻게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 또 그날 나에게 주시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낸 3년 동안 함께 지냈으니까 다 목격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격자는 증인이 되는 거겠죠. 분명히 죽으신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 십자가에 매달렸는 거 확인했고 또 믿기지는 않지만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에게 찾아왔고 또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목격자가 없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셨으면 부활하셔서 그러면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는데 40일 동안 같이 계셨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고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한 몇 명만 된다면 서로 입 맞추어서 같이 덮고 가자 하겠는데 500명은 입을 맞출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 확실한 목격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증언자가 되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바로 그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가 본 거, 듣고 만진 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글로 표현해서 증언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의 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로 하고 행함으로 예수님을 증언을 하는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뭘 증언을 했는가 그 핵심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들이 증언했던 내용이 뭐냐?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사도는 12명이 돼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먼저 떠나버렸기 때문에 배신을 하고 떠났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11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 한 사람의 자리를 누구를 채울 거냐 해서 투표를 하잖아요.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 투표에 뽑기 할 때 먼저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전에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증인의 조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신격화시키면서 그에게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지금 또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투옥이 됩니다. 사내들인 국회의원 이 제사장들과 이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분명히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리 말을 듣지 않냐? 죽고 싶냐? 너희도 너희 스승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줄까?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미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그런데 이들이 전한 복음에 전한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전한 내용은 하나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부활의 주님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의 증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선교사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서구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배 타고 와서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서구 유럽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그저 신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했다라고만 알고 있지 그것을 믿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목격했다고 말한다라고 하지 그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하는데요. 서구 유럽의 현대 신학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에게서 배우는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또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 한국에 있는 신학교와 신학자들 사이에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활은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온전한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그런 고대의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기적들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동정녀에게서 어떻게 탄생 믿지 않습니다. 점점 흘러가서 천지창조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들을 다 빼버리고 뭘 가르치게 되냐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 도덕적인 교훈만 뽑아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 둘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고 성전이 술집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술집에서도 강대상 자리가 아주 비싼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요, 기독교 교회들을 거의 다 사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교회를 사고 지붕에다가 이렇게 돔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할 길이 없고 영혼이 자꾸 메마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혼이 메마르니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점점 사회 전체가 타락의 길로 막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결과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죽지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도요, 계속 슬픔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는 만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잠시 죽지만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사과나무를 기른다고 합시다. 사과나무가 꽃이 피고 첫 열매가 탁 맺어집니다. 맺어지면 우리는 그 뒤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부활이 그 다음에 열매들인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보고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요, 오늘 이 하루하루가요 든든합니다. 뭘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와 고난이 찾아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 마음의 평안이 물결같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닐까?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닐까? 늘 노심초사하며 사는 겁니다.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사람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 늘 지켜주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이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이 재개발 지역의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새로운 거처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겠냐 하고 제가 물어보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 말을 물어본 목사가 좀 무안하더라고요. 민망했습니다.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으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시간이 지나 보면 주님이 정말 알아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줄 수 없는 믿음, 이런 평안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모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내 마음에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만 주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환각제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이 좀 심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오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요, 눈물 흘리다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온 그 사람도 부활의 주님은 그에게 솟아날 구멍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또 한 분이요, 우리 송림동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하루 중에 따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항상 이 아침 시간에 기도 시간을 이제 가지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주님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무엇인가 사업을 구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일도 될까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좀 믿음 없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었어요. 오늘날 지금 뭐 TV 방송국들이 많으니까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들을 섭외를 해야 하는데 그전에는 이 방송팀에서 직접 하니까 쉽지가 않죠. 섭외한다는 게. 근데 그 섭외하는 일만 전담을 해서 이 인천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되기는 될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락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오고 장소 섭외를 해서 오늘도 요청이 계속 와서 너무 바쁘게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자가 한 번씩 주시는데 오늘도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고백하고 연예인과 진짜 찍은 사진도 계속 날아오고 장소 섭외하다가 급하니까 엑스트라라도 또 이렇게 또 동참하기도 하시고 이러시다가 연예계로 진출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현실적으로 이 하루 안에요, 여러 개의 장소가 섭외되는 것도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그게 물 흐르듯이 진행된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그래서 돌아갈 때는 감독님들이 너무 고마움을 표현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누군가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자신은 아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 아침마다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니까, 부활의 주님께 맡기고 출발한 날이 그와 같으니까 이러한 은혜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 증언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설교의 자리,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 또 제자 훈련과 같은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오시라고 직업병인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저 직업병이구나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자리들이 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확신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오늘도 기적을 보여 주십시오. 또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사명 갖고 이 땅에 왔음 잊지 말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송림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